이 로마서는 가장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여행을 남겨두고 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로마서는 목적이 어떤 논문의 형식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두 커다란 집단 사이에 화해를 요청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법, 율법을 받아들이고 율법이 정한 주요한 것들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안식일 규정, 그 다음에 할례법, 그 다음에 음식 정결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야지만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했고, 만약에 할례를 행치 않는 자들은 유대인이라고 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명칭으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고 그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바울처럼 첫 번째로는 회당, 유대인의 회당 중심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가 되었고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갈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수하게 헬라인들에게도, 그 다음에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이 아닌 자들을 그리스 로마에서는 지칭하는데, 그런 야만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볼로를 전도했던 아골라라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칙령이 떨어져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축출을 당하자 그들도 고린도로 이주를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다시금 그들이 에베소로 이제 바울과 함께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이 두 부부는 나중에 로마서를 쓸 때쯤에는 이미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에게 하나의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도 유대인들이 더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가 한번 쫓겨나고 다시금 들어올 때는 이미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또는 헬라인들 또는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정치의 중심이고 경제의 중심이고 신분의 중심인 헬라 사람들이 훨씬 다수이고 또 힘도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약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전에는 율법을 소유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유대교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이렇게 헤게모니가 바뀌면서 그 모습들이 많이 율법을 강조하는 부분이 사라지고
헬라인들을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니까 숫자적으로도 열세고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로도 열세인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편으로 돌아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 사이에 화해가 필요했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사실은 로마로 간 다음에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화목 또는 화해를 권장하고 또 복음이 유대인의 율법 범위 내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에서 출발하는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19절에서 31절까지는요, 정말 바울의 복음의 진수가 그대로 드러나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면 아는 내용이고 받아들인 내용이지만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 19절 이전에 9절부터 18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죄 아래에 있었던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제받는다고 생각했었던 것을 뒤집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자들조차도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20절에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율법 하면은 굉장히 법적인 개념이 강한데요. 그들에게서는 이 율법은 사실은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지금으로 해석한다면 유일한 성경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복음이 성경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아마 기독교 전체가 발칵 뒤집혀질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바울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누군가가 성경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도 율법 아래에만 놓여 있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 구절 많은 부분이 우리가 도저히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라고 있는 성경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이 종교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황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황금상이 네 거야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만찬을 차려놓고 저게 그림을 보고 나서 맛있게 먹어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살아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사실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고 그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건져짐을 받느냐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심판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안 믿고 맘대로 산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산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하고 차별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야말로 불공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잣대에 주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은혜에 기초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준다는 겁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지만 그걸 간과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고 삭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삭시 아니고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그 핵심에는 바울에 있어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부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빠지면은 사실은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4절에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시장에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나 종을 살 때 값을 매기고, 그 사람을 삼으로써, 주인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사신 바 되었다면, 이제, 과거에는 율법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재판이라는 걸 회사의 업무 때문에 재판이라는 걸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3심을 가면은요, 1심에서 비록 졌지만 새로운 판사를 맞이해서 새로운 판사가 2심에서 어떠한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면 1심에서 비록 졌지만 2심에서 이기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법을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현실성에 엄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딱딱한 율법의 잣대였는데 이제는 길이 참으신 중에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먼저 믿은 우리들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나 다른 사람이나 다 그저 죄를 간가를 받은 사람일 뿐이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규정할 때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딱
한 분뿐이 안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율법이 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꺼내면서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대표적으로 할례를 제일 먼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할례를 중요시하는 너희들조차도 사실은 무할례 시에 받았던 그런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동일하게 지금도 유대인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기적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성격상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굉장히 힘든 성격이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야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그 논리를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던 건 정말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제 친구들 중에서 안 믿는 자들이 꽤 많은데요. 그들에게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대학교 때부터 많은 공을 사실 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는 친구들 간의 우정이고 좋은 친구 관계는 유지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들을 전도하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가까우니까 그 중에서 전혀 대학교 때는 상상도 못하던 애들들이 한두 명씩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이게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드렸던 전도대회 때마다 걔네들을 밥도 사주고 뭐도 하고 하면서 한두 번씩이라도 교회에 끌고 나왔었던 것이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실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이냐,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이 아니시냐라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술 먹고 방탕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려면요, 지금 당장의 모습에는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끊기게 되면 사실은 구원의 열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가족 구원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데요. 사실 제가 빠지지 않고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중에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요, 제가 어떤 일이라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기도를 합니다. 같이 여러분들 와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가족 구원은 천금보다 귀한 구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텐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심을 받은 유예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저 사람은 결코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결코 짧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대인의 하나님이면서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더운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울 때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조차도 실망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면서 비록 성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서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